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희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9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6월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보혈의 적심과 보혈의 세 가지의 능력이 이제는 정말 믿어지고 우리 입으로 선포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4개월 만에 이 자리에 섰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서게 된 계기가 2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메리, 너 이제 다시 나가서 말씀을 뭐 해야 될까요? 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사명자의 길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간 그곳이 행복할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 육아를 하면서 사실 이제 여러분도 여기 애를 낳으신 선배님들도 계시네요. 너무 대단하세요. 제가 이 길을 걸어보니까 팔이 저리고 밤낮을 지새우고 있는데 이 아이를 육아하다 보면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어디 잠깐 나갔다 와도 막 보고 싶고 잘 있을까? 몇 시간만 나갔다 왔는데도 벌써 내가 이 아이를 버리고 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이 아이를 또 감사하게 남편이 봐준다고 해서 집에 두고는 오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딱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7대 명절 말씀으로 역시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메리, 너 나팔절이 뭔지 아니? 무슨 뜻이죠? 나팔절이? 재림이에요. 너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니? 너 아들 하나를 보고 사니?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사니? 아멘. 그래서 즉시 그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회개하고 할렐루야, 바로 나팔절에 그 재림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7가지의 동그라미가 여러분 속에 진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매일 저녁마다 육신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매일 저녁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은 자매가 머리 파마한 것도 미리 알았고요. 그리고 성혜 자매가 찬양을 일산에서도 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도 역시나 이 7대 명절을 쫙 따라오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청교도 신앙 말씀이 이 7대 복음의 연합 7대 명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것을 2년 전에 들었을 때, 그땐 제가 당시 통역을, 정관 목사님 통역을 주일 예배 때 하는데, 이 말씀을 통역을 하는데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이 말씀이 7가지 동그라미가, 이게 내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양육돼 왔는데 딱 체계적으로 잡아주시니까 이 동그라미를 내가 먹고 내가 이제는 저분처럼 토해내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아멘 걸로 되게 유명해졌어요. 원래 통역이라는 것은 되게 이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듣고 영어로 바로 받아쳐야 되기 때문에 계속 머리를 계산을 하고 번역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가 번역하고 아멘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되게 그때 성도님들께 죄송했어요. 괜히 예배 방해되는 게 아닐까, 세상적인 말로 내가 너무 나대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주둥이를 주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멘.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성도님들보다 받아 먹어야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제가 또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통역할 때, 주님, 내 아멘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제 아멘을 다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통역했던 게 바로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이 여기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시작, 이 아멘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 재미난 간증이 있는데, 그 정가 목사님의 간증 중에서 여러분과 저보다 더 어린 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뭐였냐? 바로 아멘이었대요. 다른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말씀 후에 한 박자 쉬고 아멘 이러실 때, 정가 목사님 속으로 아니지, 내가 먼저 받아 먹어야지.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반 박자 빨리, 그리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만약에 그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저 같았으면 처음에는 왜 저럴까 했을 텐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시죠?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없고 아멘 하나밖에 할 줄 모르던 그 청년을 하나님이 국가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도 아멘이 큰 사람 여러분이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자면, 여러분이 계속 익히 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가지 명절을 주셨대요. 그 순서 제가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척척 박사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한번 불러주시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이야, 하나님 나라의 서울대생이 여기 와 있어요. 진짜요. 우리 해녹 청년 정말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제가 점점 더 따라잡아야겠어요.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있는데, 이 7가지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 값어치가,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100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끼는 것보다 더 비싼 것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면서 제일 비싸게 입어본 옷이 얼마일까? 저는 궁금해요. 우리 또 재미있게, 오늘 또 오랜만에 제가 와서 너무 신이 났는데,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부르는 값어치의 옷을 난 입어봤다, 못 입어봤으면 손을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나는 10만 원 이상 옷 입어봤다. 오케이. 50만 원 이상 입어봤다. 70만 원, 80만 원,
이야, 100만원, 200만원. 와, 막강한 두 분이 계세요 지금. 300만원, 300만원. 이야, 여기 부자 한 분이 계시는데, 자, 우리가 입는 이 옷, 저는 제일 비싸게 입어본 옷이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저희 어머니가 사주신 시슬리 70만원 파카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주구장창, 이 커다란 에스키모처럼 생긴 검은 파카인데, 그 옷보다 300만원, 1000원, 2000만원 옷보다 더 비싼 옷이 바로 오늘 이 저녁에 선포되는 말씀의 옷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옷을 던져 주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 겉옷을 확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그와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의 옷 여러분 것으로 확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첫 번째 6월절을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니 해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원 없이는 우리 누구도 이 7대 명절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서 12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우리가 이 6월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한 가지 팁을 터득을 했어요. 우리가 찬송을 한번 불러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예지자매 올라와 주시면 우리 찬송가 265장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들을 때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이 6월절의 의미가 젖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지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 아멘. 심판할 때의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은 우리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보혈의 의미가 얼마나 또 귀중한지 제가 아들을 낳으면서 또 체험을 한번 했어요. 이제 아들을 낳고 처음으로 기도를 받으러 이제 사랑제일교회 본당으로 가서 정광 목사님, 이제 친할아버지죠, 기도를 받는데, 저는 목사님께서 막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무슨 기도로 시작하시는가?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보혈이 덮고 있지 않으면 이 어떤 절기도 우리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를 시작하실 때도 주의 보혈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의 보혈로 나에게 힘을 주세요. 아멘. 보혈, 보혈, 피, 이 단어를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유월절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이 12장 말씀을 보면 이 유월절은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1절에 나와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인가? 유월절,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1번,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출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것 정말 축복이긴 맞아요.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부모님께 영적인 빚을 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출발선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꼭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또 12장에 나오기를 유월절에 양의 그 피를 바를 때에 각 사람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다? 1:1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았냐면,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양준환 목사님과 김은아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밤낮으로 이제 예배, 에스더 같은 삶을 살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매일 예배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 에스더가 더 스파르타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큰 인물이 전 될 거라고 확신해요. 아멘.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니 뭐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나, 예배가 끝나면 다른 분들 다 집 가시는데 주보 정리, 뭐 이것 정리,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다 김은아 목사님의 제가 시다바리를 같이 옆에서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이 충동이 있어서 하면 할렐루야인데 이제 제 안에 시커먼 마귀가 올라와서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주일날, 그때도 요즘은 저녁 예배가 일찍 끝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11시까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녁 예배까지는 안 되겠다. 4시에 그때 당시엔 런닝맨이 하고 있었어요. 주일 오후에. 저걸 내가 봐야지 이 주일의 안식을 내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꾀를 부려서 좀 어지럽다, 몸이 좀 안 좋다,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렵게 기회를 얻어서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잡수시면서 이 런닝맨을 시청하고 있는데, 이때 정말 저도 왠지 모르게 이 구원은 1:1이다 라는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임했냐면, 라면을 먹으면서 런닝맨을 보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늦은 저녁까지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천국 갔을 때에 엄마 아빠의 집은 궁궐인데 나는 지금 주일 오후 예배 시간 때 라면을 잡수면서 런닝맨을 보고 있는 나의 집 꼬라지는 어떨까? 궁궐 옆에서 이 풀밭에서 풀이나 뜯어먹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충격이 그 당시 중학생인 저에게 크게 오면서 내가 부모의 신앙을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로 천국 가서 부모님을 배웠는데 부모님은 궁궐에서 나는 풀밭에서, 이런 일은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의 아들도 있는데 태어났다고 해서 이 아들이 거룩하고 홀리한 게 아니라 죄 투성이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정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은 1대1이다. 각자 양을 잡아서 각 가족대로 준비하라고 해요. 마지막,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기름이 아니라 무엇을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시죠? 피예요. 피. 사실 이 피라는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되게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운 단어가 될 수 있지만, 저에게 이 피는 삶의 전부예요. 진짜 이 피 없이는 기도할 수도 없고, 이 피 없이는 사탄을 쫓아낼 수도 없고, 이 피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저는 인정을 해요. 오늘 여러분 속에도 그 고백이 깨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이 피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유월절이 나에게 임한다는 의미는, 내가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마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에 무엇을 마시죠? 포도주를 마셔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이것은 구원의 선포식으로 내가 성찬에 참여하지만, 내 영 속에서도 나는 매일매일 피를 마시고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앞으로 누군가를 가르칠 때 꼭 이 실화, 이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저는 권면해 드려요. 이 피를 마시는 원리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하나의 실화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 옛날에 우리의 이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 전에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해방이 되고, 이제 어떤 전쟁이 터지죠? 6.25 전쟁이 터져요. 이때 6.25 전쟁이 터지면서 많은 피난민들이 도망을 다녔죠. 막 남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피난을 가던, 도주를 하던 여러 수천 수만의 가족들 중에 만삭 상태인 산모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산모가 너무 만삭이고 곧 이 출산을 할 시기가 임박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네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버리고 가세요. 내가 같이 따라갔다가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당신까지도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만약 하늘의 뜻이라면 내가 살 것이고, 아니면 나는 그냥 죽는 것입니다. 나를 두고 얼른 도망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비극적인, 정말 전쟁은 비극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 비극적인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산모가 이제 혼자서 걸어가다가 출산의 때가 임박을 하니까, 이 강원도의 추운 겨울날 눈이 펑펑 내리는데 작은 동네에 돌다리 밑에 자리를 잡고 아이를 해산해요.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그때 그 아이, 피덩인 그 아이를 너무 추우니까 자기의 겉옷을 다 벗고 아이를 싸매주고, 그래도 추울까봐 날것의 그 몸 상태인 그 엄마가 이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그 자리에 꽁꽁 얼어 죽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몇 시간 후에 이제 미군이 그 동네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 미군을 담당하는 선교사가, 아니 저 돌다리 밑에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럴 수가, 꽁꽁 언 상태의 이 엄마가 응애응애 자기 살려달라고 우는 이 피덩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죽은 것을 보고 이 선교사가 자기 양딸로 이 여자 아기를 입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딸이 커보니까 자기의 눈은 검은색, 부모님의 눈은 파란색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봐요. 영어로 물어봤겠죠. Father, Father, 내 부모님은 누구입니까? 난 도대체 어디에서 왔고 나를 어디에서 입양을 하셔서 나를 키우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선교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딸이랑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강원도에 그 엄마가 묻힌 무덤을 보여주면서 너희 엄마가 그 추운 겨울날 너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하셔서 죽었단다 라는 이 말씀을 해주자 그 딸이 펑펑펑 울면서 그 무덤을 껴안고 울었답니다. 아멘. 이게 사람의 실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가슴에는 그 엄마의 사랑, 그 희생과 그 죽음이 절절 흘러요. 근데 그게 바로 누구의 사랑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 피를 마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진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음을 내가 아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적어도 6월절이 임한 사람은 구속의 눈물을 한 번이라도 흘려봤어야 하며 11조, 주일 성수, 영적 리더에 대한 순종, 이 무교절조차도 왜 우리는 이길 수 있는가? 6월절의 피를 맛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전부 목숨까지도 주신 주님인데 내 11조 하나 이건 못하겠어요? 내 전부를 드려도 나는 아깝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반드시 2월절의 사건이 몇 날 며칠이든지 내가 중학교 되든지 고등학교 되든지 30살 그 사건이 여러분 속에 항상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6월절의 피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에는 능력이 따라옵니다. 아멘. 이 피는 무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우리 몸속에 있는 물질의 피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요한복음 1장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피가 김은하 목사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 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역사한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세 가지 방향으로 역사합니다. 첫 번째 방향. 어떤 방향이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이 피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죄를 나는 많이 지어봤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죠.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죄짓기의 선수입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죄인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저는 바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여기 사실 우리 모두 say goodbye 해야 돼요. say goodbye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죽지 않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가? 바로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변호를 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부지런히 해야 돼요. 아멘. 회개는 곧 능력이에요. 우리가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우리 속에 속죄함의 능력이 생겨나요. 아멘. 내가 회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나는 왜 맨날 부족하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회개할 때 깨끗이 씻어주시기 때문에 회개를 부지런히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을 향하여 역사하는가? 바로 무엇을 향해 하죠? 맞아요. 우리의 양심, 우리의 자책감에 대해서 역사해요. 저는 사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체험을 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고 머리로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 양심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아니야, 너 죄 안 씻겼어. 양심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이 양심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을 향하여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다 잠잠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양심과 죄책감과 모든 내가 용서받았을까에 대한 의심까지도 여러분은 전부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세 번째 방향은 무엇인가?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을 향하여 이 피는 역사를 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1장 9절 찾으셨으면 합심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우리가 죄의 의심 또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말씀들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합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저에게도 이 원수 마귀 사탄이 죄를 갖고 엄청나게 참소한 몇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제가 제 신앙생활을 쭉 보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성령 체험하고 방언을 받아 그때 나의 하나님을 만났고, 쭉 신앙생활을 하다 살짝 무엇에 빠졌는가? 바리새인의 신앙에 제가 솔직히 평가하자면 빠졌었어요. 왜냐? 모든 것을 너무 잘하니까. 말씀 잘 듣고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나고 어른들에게 잘 대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되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저희가 이제 졸업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 대학 입시를 준비하겠다고 이제 뭐 먼 제주도나 이런 데 선택한 게 아니라 근방에 있는, 근처에 있는 불교절을 선택했습니다. 네. 왜 그걸 선택한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원래는 불교절을 지나가기만 하면 저는 코를 막고 숨을 안 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약간 율법주의적으로 이 더러운 영적인 것을 내가 들이마시면 내 영이 혼탁해져, 이 정도로까지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는 살짝,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저는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불교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라는 것을 이제 친구들이랑 했는데, 이제 그 저녁, 첫 번째 날 저녁에 거기서 어떤 문화체험을 실시했냐, 바로 108배 절이라는 것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저희 학교에서 field trip, 이렇게 문화체험처럼 간 거라서, 거기는 이제 저희 학교는 국제학교라서 뭐 힌두계 아이들도 있고 또 미국의 아이들도 있고 뭐 유럽계 아이들도 있고 저와 같은 크리스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때 정신이 나간 채 이거는 문화체험이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것도 또 1등 하겠다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108배를 하는데 한 90번쯤 넘어가니까 제 안에 깜짝 놀라게 되는 거. 아니, 내가 지금 목회자의 자녀인데 이방 나라 사람들의 이 종교, 이 불교 땅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미 90번까지 갔으니까 몇 개 남았어요 이제? 18개를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끝냈어요. 일단은 양해를 구하고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끝냈는데, 그 뒤에 제가 템플에 나왔는데 제 양심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사실 바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 진심이 아니었어요. 제가 막 부처를, 그 금단지를 보면서 경배한 것도 아니라 그냥 문화 체험으로 한 거예요. 죄송해요 주님, 저를 용서해, 보혈의 능력 했는데 내 양심이 넌 이제 끝났어, 이렇게 사탄이 저에 대해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총 2박 3일이었는데 첫날 저녁에 그렇게 사탄에게 처참히 얻어맞고 거의 남은 기간 동안에
무엇 했냐? 불교절에서 기도하며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던 그 같이 갔던 크리스찬 친구들이 너 정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이상하게 그러냐? 아니라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야채밖에 안 나왔잖아요, 불교절은. 그래서 조금 쉬웠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주여 불교절에서 주여 3차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템플스테이가 끝났는데도 사탄이 저에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주영아, 너 네가 1세동 동안 모태신앙으로서 네가 쌓아온 것들 전부 날아가 버렸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더한 건 뭔 줄 알아? 넌 이제 제로가 아니라 너는 한 번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쓸 수가 없어. 엄청나게 이때 저에게는 이 사건이 임했어요. 그래서 얼만큼까지 심했냐면 제가 3개월을 새벽 기도를, 고등학교 3원 대학 입시 준비할 애가 대학교 이제 저리 갔고 대학교 나오나 이제 쌤 못 받는 거예요, 이 참소 때문에. 그래서 3개월 동안 주여 하는데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무엇을 해도 내 속에 있는 말씀은 오직 사탄의 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원수 사탄의 이 참소를 완전히 잠식시킨 게 어떤 말씀인가? 바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이었어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았다, 그 믿음조차도 우리는 말씀에 입각하여 여러분이 의지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수천 수만 가지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버리신다고요? 버리지 않는다고요? 절대 안 버리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는 무엇하사? 미쁘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 하나만 여러분은 의지한다면 이 7대 명절 속에 여러분이 쏙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늘 6월절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도 이젠 하나님과의,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티키타카가 필요해요. 사탄이 참소할 때,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님은 이렇게 청년의 때에 사탄을 대적했다고 합니다. 이 사탄, 악한 마귀 원수 사탄아, 내가 왜 죄를 짓는지 알아?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죄를 지어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식의 친밀감을 갖고 여러분이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사탄을 대적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의 식으로는 무엇을 하나?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데 그때마다 저의 방식은 이거예요. 그래 원수마귀 사탄아, 나는 희망 없어. 나는 소망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는 6월절의 피가 필요해.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에도 항상 6월절의 피가 절절절 흐르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보혈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그라미를 거칠 때에 여러분이 주님, 내가 무교절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할 때 역시도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보혈의 능력으로 내 모든 거짓된 것들 주님께서 파쇄해 주세요.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께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같이 보혈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하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68장, 우리가 이 찬양을 선포할 때 보혈에 참여하는 것은
성찬을 마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혈 찬송을 마실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속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만 아멘.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이름.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우리 시간 주여 삼창을 치며 기도할 때 주의 보혈을 이제 내가 의지하고 그 능력을 알아가는 이 시간, 또 앞으로 2023년의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삼창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